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 13주 주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참회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개인과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인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인 줄 믿고 이 시간 눈물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어서 환란이 멈추고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법을 어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세속화되어서 물질과 세상의 풍조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분별 없는 영적 무지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을 우상화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사업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다하지 못한 곳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네.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범법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타락한 자녀들아,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으니 이는 주의 길을 굳게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주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세워주신 교회들에게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의 거짓과 불법은 사라지게 하시며 권세 잡은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질서와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세우려 합니다. 또한 북한의 상습 3대 세습 체제와 중국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에 주님 주시는 영적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정과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름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큰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들이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를 또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과 진리를 자기의 간증과 고백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단정 짓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저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운명을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간증, 자기의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을 언제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정립했다고 해서 아무리 그 이론이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에 비로소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에 치우치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다고 주관적인 것이 반드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객관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냉정해지게 됩니다. 또 관념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에 마침내 큰 가치를 생산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하에 없는 진리를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자기 경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간증, 나의 깊은 신앙 체험이 함께 있어야 그 내가 정립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 오늘도 복음에 살고 내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복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바울의 이 경지와 같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혀 낙심할 필요 없이, 낙심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된 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된 정체는 바로 이 소명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부름대로 내가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이 뭘까요? 영어 단어에 보면은 소명을 cal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히 듣고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아무런 우리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야, 사무엘아, 또 사울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이 집사님, 이 집사야, 김권사야, 한목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이 어떤 징조, 분명한 징조가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예로 들면은, 결혼을 해서 얼마 동안 살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은 배우자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살아라 하고 이 음성을 지정해 주셨으면 좀 싫어지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지 하면서 감수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잘못 들었나 봐. 아무리 봐도 이 시집인 장가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음성을 통해서 너는 이 교회에 가서 너의 뼈를 묻고 내 평생 충성하면서 살아라, 딱 부러지게 이렇게 딱 주셨다면은 아무 문제가, 어떤 문제와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극복하면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갈등과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이해가 돼야 될까?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콜링,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도대체 소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합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스스로 볼 때 모든 직종, 모든 직업, 그리고 어떤 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 일이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이 가장 수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워야 되지 어려운 것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도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수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부름을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충성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굳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칠 거죠.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이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충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소명에 관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은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와 12절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보통 우리는 소명을 자기가 깨달은 날부터 이 소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모든 의식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의식하기 이전에 일어난 부여된 일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중생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거듭났냐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아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중생이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서는 중생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거듭난 자체가 그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거듭남은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름에 대한 깨침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를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면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젖 먹여서 키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우면서 키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은 실감으로 기억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기저귀 차고 살았던 자랐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3살 이전의 기억은 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근데 재주가 좋은지 어머니의 뱃속 때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을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어머니의 신앙이 훌륭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증명해주는 것이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몸에 그냥 딸려 있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한 거예요. 의식하기 이전의 일들이에요. 기억하기 이전의 일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의식 이전에 여러분이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 모른다, 이야기는 하지만,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랑보다 의식하기 이전에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서 다 자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마음은 물론 있지만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먹지 못하는, 그리고 그 뱃속에서 있어야 됐던 그 아이에 대한 쏟았던 사랑은 자란 다음에 쏟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요만큼인 양 한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위선인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간 것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보다 실제보다 아주 작은 것이고 사랑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을 깨친 것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이 집 저 집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서 관청에 넘기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공회에 넘기는 등 핍박하는 것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멀리 있는
기독교인들 붙잡겠다고 끈덕지게 쫓아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운 도상에서 벌건 백주대낮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놀란 사울이 되묻습니다. 대꾸하죠.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로 그 자리에서 재탄생하게 돼요. 사울아 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보면 그때 그 순간에 부름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부름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 때가 다메섹 도상인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15절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부터 내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점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귀중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중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더 감동적인 부분이 또 한 군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신, 그곳 다소 출신입니다. 태어난 것이 다소라는 점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두 문화권을 모두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바울은 히브리어도 잘할 수 있었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두 문화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반드시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됐어요.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못하면 선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로서는 참 불가능한, 사실 어려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마가라는 통역관 세워서 실제로 가는 곳마다 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사실 통역자를 대동해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한 사람을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바울은 어때요? 철저한 히브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 정통하고, 그리고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또한 정통을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스승인 가말리엘, 그 아래에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히브리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이 자라온 생애와 공부한 경력은 뭐가 되기에 적합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라는 훈장을 달게 된 거예요. 괴롭히고 죽인 경험이 있으니 그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혹시 병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혔고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남을 죽였으니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사울아 하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다음에 아마 곰곰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이 지금이지, 다메섹 도상이지, 이제껏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 내가 했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결코 우연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그때 그 여인과의 연애에 실패했을까? 내가 왜 공부에 낙제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은 이제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했던 것은, 내가 그때 그 연애에 실패했던 것은, 내가 그 공부에 실패했던 것,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섭리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려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소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부름을 알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사실이며 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은 공짜로 얻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자격한 바울을 부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잔해하였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감지덕지하게 된 거죠.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부름 받았으니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부르셨다는 사실, 이 하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4절에 보는 것과 같이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유별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은혜라는 말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공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가 지금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는 사람,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거나 정결해서도 아니에요. 내 의가 있어서도 아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늘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오늘 주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오늘 말씀 12절에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을 계시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통입니다. 다이렉트예요. 직접 온 거예요. 이 계시의 중요성, 이 직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라면서 얘기하는 그런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짓는데 불특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겁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봤고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어떤 신비체험을 했다고 하던데요. 누가 예언한다 하던데요.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이들의 말과 체험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서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는, 부족하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의 것을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체험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빌려오는 거죠. 다른 말씀을 자기 체험화 시켜서 보이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증거, 그것에 관해서 11절과 12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소명자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계시성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계시성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 참고될 만한 책을 찾아보고 다른 도서 또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모로 두루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계시성이에요. 카리스마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강연회가 아니고 세미나가 아닙니다. 듣는 우리의 귀가 일차적으로는 목사인 저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시기는 하겠지만, 또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들려지시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 육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다는 계시성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으러 왔다가 딴짓하기도 하고 졸기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참 그동안 배운 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실 이미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해설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직접 내게 들려주신다 하는 이 계시적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계시성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으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권위 있고 더 높으신 분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않게 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더 권위 있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더 높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혜자들과 의논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의 종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결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에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선배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됐죠? 아라비아로 갔다.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왜 갔느냐?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기도하러 간 거예요. 3년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는 긴 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전에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내가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타인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내게 제언해 줄 수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조언대로 따랐다고 해서 거봐 당신이 말한 게 틀렸어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지 참고만 될 뿐이에요. 결정은 기도로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을 보세요. 궁극적인 결정은 다 기도로 했습니다. 순교자가 누가 부모님께 물어보고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순교 여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내 부모와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쫓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부정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따라 나설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논하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보습과 쟁기를 잡은 이는 돌아서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최종적인 판결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사역을 풀어갔는지 해결하고 결정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짧지 않은 이 말씀 속에서 소명, 부름 이것이 무엇인가? 첫째, 소명은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사건이다. 그 소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이미 부름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름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지막 부름의 계시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름은 직접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 말씀이 직접 내게 계시되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주일은 꼭 성수하시고 말씀은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소명을 여러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묻지 마시고 기도로 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소명을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진실하게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립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또 기도로 결정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 가시는 시간으로 삼는 오늘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명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소명이라는 건 성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름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알게 하시는 때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내 소명은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이 부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도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이때에 새로운 절기인 또한 왕국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노력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힘써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자기만의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시키시며 완공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뒤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건축 위원장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며 이겨내어 완공된 교육관 안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격상된 그런 단계의 조치에 따라 우리가 삶에는 불안함과 또한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걱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체험하며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며 또한 기업을 일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직장과 또한 각자의 맡겨진 삶의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지는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날마다 샘솟듯 용솟음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74년 동안 이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돼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지만 사역은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오늘 또 2.5단계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드리는 경로를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꼭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함께 예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각성하셔서 예배에 우리 집이 곧 교회가 되고 또한 내가 예배자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라는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출석교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같이 좀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은 제 문자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발송 목록에 포함시켜 함께 매일 아침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비어 있더라도 격주 정도로는 교회 청소를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청소 담당 속장님들은 잘 확인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교회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내려지는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장교회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정통 교리의 영역에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독소사안이 포함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주 한 편씩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전문가의 견해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엔 총회 자체는 우리나라에 그런 권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랑교회 장로며 현재 동반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서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유들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그다음에 장애, 피부색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차별금지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남녀, 그다음에 장애와 같이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 정체성은 트랜스젠더나 뭐 30, 40개의 성, 자기가 생각하는 성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각각의 사유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녀,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의 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하고 싶으면 현재 있는 거를 조금 보완한다든지 또 정상적인 것은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독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차별받았다 진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에 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는 그동안에 동성애 옹호하는 여러 가지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법안에는 성적장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차별되었다는 것을 조사할 때 이미 성적장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장이 삭제되더라도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사유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이제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법부에서는 등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의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전부 다 성별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성별은 우리가 흔히 남녀를 생각하는데 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을 젠더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독소조항이 없더라도 그것이 개정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는 독소조항이 없다가 몇 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공청회도 하고 아주 까다롭지만 그걸 개정하는 건 쉽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말은 다른 이유를 갖다 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넣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이분들이 만들 때 몇 가지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유엔에는 195개국이 있습니다. 195개국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가 3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대략 18%입니다. 반면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많지.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엔 회원국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보다 반대하는 국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유엔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 총회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유엔 안에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뭐 이런 조그만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권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총회 자체는 우리나라에 그런 권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동성애는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참 그 말이 맞지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동성애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성애 타고났다.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 유전이다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에서는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타고나는 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한 10년 지나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논문들이 다 번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그것이 다 번복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6월 말에 발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중진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의하겠다는 발언이 이제 기사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 중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깨우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미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백지 같은 마음속에 이 동성애, 동성결혼이 옳다는 걸 배우게 되니까 나중에 성정체성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성전환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남녀 구별이 없어져요.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경기에도 참석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남녀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폐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거나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음란과 거룩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정결한 삶을 살아서 이 높은 도덕성을 갖고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거룩하게 만들어요. 본인도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사회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임시당회를 광고 드립니다. 이 일시는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교육관 건축과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 그동안 왜 이렇게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날 9월 13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가운데에서 모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성경 읽기는 끝까지 이어주셔야 됩니다. 보내드리는,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성경 읽기표 잘 보시고 매일매일 읽을 분량대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 찬송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의식하기 전에 이미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름을 기억하고 그 계시된 말씀을 기도로 결정해 나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열매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